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를 누구나 미워하거나 혹은 더 크고 더 찬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그리고 지나간 그 순간이 더 찬란하고 빛나 보이며 그 자리에 서 있던 나의 모습이 더 뛰어나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가끔씩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떠했다. 내가 왕년에는 어떠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하게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왕년, 그 과거의 기억은 추억이 아니라 내 삶의 오늘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재는 잣대가 되고 지금을 판단하는 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이 과거보다 더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더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고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오늘의 자리가 이게 전부인가 라는 그런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해서 불공평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가장 좋은 장면을 기준으로 오늘의 삶을 짓누르고 오늘을 힘들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가 이렇게 우리의 오늘을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과 내일을 다시 바라보고 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전을 짓자라고 외치며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오늘 학계의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 같은 리더가 나타나 성전을 함께 세우고 또 마음을 먼저 붙잡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기로 시작했던 날 어떠한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환호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라서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왜 그렇게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던 걸까요? 단순하게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혹은 작아서가 아닙니다. 먼저 과거에 찬란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것과 지금을 비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성통곡했던 사람들은 족장이나 혹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나이 든 사람들로서 옛날에 있었던 무너지기 전에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성전을 직접 바라보며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것이죠. 그리고 찬란했던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날의 성전의 모습을 더 크고 찬란하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개 2장 3절, 오늘 우리가 나눈 학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과거의 성전과 비교하여서 지금의 성전의 모습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결국 오늘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며 흘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지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찬란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보잘것없는 오늘 때문에 흘린 그런 슬픔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지금 나의 마음은 오늘에 서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크기부터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동행함부터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출애굽할 때부터 나는 계속하여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하여 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평가가 바뀌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분도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바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많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계속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변화의 과정에도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과거가 어떻든 오늘이 어떻든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와 비교하여 오늘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변화하는 오늘 가운데에서 똑같이 그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오늘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오늘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야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거와 비교하여서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걸음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며 주님과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오늘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